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의 시선과 또 평가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을 감추는 것을 우리는 가면증후군이라 말합니다. 가면증후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몇 개씩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의 일종이자 그 방어 속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면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누구인지 저절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화가 나면 가면으로 감췄던 진짜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과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동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안 내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화는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감정인 바로 희노애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순둥순둥한 사람일지라도 화는 냅니다.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없어요. 화를 속으로 쌓아 놓으면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는 화를 불러요. 화가 났다고 상대방과 관계를 무조건 끊어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최악의 화입니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또 나는 누구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납니다. 살아보면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면 되지 않아요. 합격, 성취, 출세, 성공,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합격, 거절, 반대, 실패, 미달, 패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보다는 패배가 훨씬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미성숙하고 육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성질 부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과정에서는 실패 과목도 있다고 해요. 그것을 다부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에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실수의 원인을 파악하여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서 다시 일어설 때를 늘 기다립니다. 나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또 나는 누구인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평균 3만 명 정도 만나고 3천 명 정도와 통성명 이상 관계를 맺고 300명 정도와 함께 밥을 먹고 30명 정도와 평상시 자주 마주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강도의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헤어진 후에 헤어진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가장 끔찍한 태도는 너 두고 보자 라는 뒤끝이 있는 헤어짐입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그 안에 악을 품는 것은 최악이죠. 서로 의견 차이로 싸웠다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3번이나 이제 그만 왕위에서 물러나야겠다라고 양위 선언합니다. 그에 대한 신료들의 반응을 보고서 권력욕을 숨기고 있어 장차 왕실의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골라내서 제거하고 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무슨 일이든 일방적인 경우는 없으며 나에게 숨겨진 명예욕, 권력욕 같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헤어진 뒤에 헤어진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일까요? 또 나는 누구인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무디 전도자는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빌 하이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들이 지켜보는 앞에선 최대한 멋지고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상을 촬영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보통 처음에 찍은 영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매우 부자연스럽다가 점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로 촬영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인간의 속성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믿는 척, 착한 척, 고상한 척, 위선의 가면을 쓰다가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거나 터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설교를 늘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일까요? 또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완장을 찼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는 겸손히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더 잘 섬긴다면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장을 치워놓으면 돌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의 본심입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갑질합니다. 유능길의 완장이란 소설은 갑질이나 완장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떠올리는 소설이에요. 야산 개발 사업에 편승해 벼락부자가 된 사장은 저수지 사용권을 따내서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동네 건달 임종술이라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완장을 찬 임종술은 권력에 취해서 낚시질을 못하게 단속한답시고 저수지를 찾은 남녀에게 벌을 주거나 고기를 잡던 초등학생 동창을 폭행하는 등 말썽을 부려서 경찰과 수리조합 직원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엔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마을을 떠난다는 풍자소설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은 굉장한 쾌감으로 작용하고요. 그것은 뇌의 기능조차도 바꾼다고 해요. 권력이 취할수록 감정 조절 역할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타인의 감정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도파민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시켜서 권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그 욕심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더니 사람 변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나는 완장을 찼을 때 어떤 사람일까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면서 자신을 감추면 이 가면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어려운 문제는 뭐니 해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역시 자신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정작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평생 두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혹은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저마다 무엇인가를 좀 아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소홀히 하고 너무나 자기 성찰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의 운명, 자신의 능력도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인간이냐는 이 실존적인 물음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기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이든 간에 오늘날까지 살아오던 중에 뼈아프게 경험하실 거예요. 세상에 못 믿을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전혀 믿을 것이 못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통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절대로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작심을 합니다. 그러나 3일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작심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 믿을 자기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비굴해집니다. 이처럼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이토록 어리석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믿지 못할 존재인데 어떻게 거기에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버려요. 뭔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책이 없다 할 정도로 실수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으뜸으로 뽑히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에 이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크게 칭찬하셨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유럽의 성당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속상이 있습니다. 동상도 많고요, 그림도 많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엄청난 칭찬을 듣고 보니 베드로는 잠옷 우쭐해졌을 거예요. 내가 최고구나, 인정받았구나,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구나, 나만 좋아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자신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고 주님한테 큰 책명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라 하셨는데 지금은 사단이라 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은 누구에게라도 있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그토록 엄청난 시험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인해서 당연히 그 시험은 오게 됩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첫째, 누구든지 죄를 지으니까 너도 죄 지어라. 너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정도의 짓이야 뭐 어때? 별것 아니야. 약간의 죄는 괜찮아 라고 유혹을 한다고 해요. 셋째, 한 번만 죄 져라. 한 번만. 속된 말로 한탕만 하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범법자들이 이 한탕 때문에 교도소갑니다. 넷째, 아직도 나름 많아.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이 다음에 기회를 봐서 회개하면 그만이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무섭고도 간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서 제자들에게 깨우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저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속세에 사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유혹은 집벽에 따라붙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건 속에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데는 성역이 없어요. 성역이 있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아, 예배당 들어왔으니까 난 괜찮겠지. 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더더욱 더 사단은 미혹합니다. 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 성령 집회 같은 경우 할 때 보면 그래요. 막 튀는 게 보여요. 이게 막 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어느 속에 쑥 들어갔다 쑥 빠지고 쑥 들어가는 게 막 보일 정도로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말입니다. 그 빈틈을 삐죽고 들어가려고요,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교만함으로, 자만심으로, 자고하는 마음으로 어떻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간다는, 성역이 없어요. 사단은 어디에나 뛰어들어서 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에게 역사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관계,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이라면 시험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바로 그것에 시험의 여지가 있고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또한 오늘의 본문대로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품고 하나가 돼서 뜻을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일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회방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니면 위태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단은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숙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결국 자기 일을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과 정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기가 나, 짜증이 나서 말썽이 많습니다. 사실은 칭찬 들으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칭찬 들을 생각하지 않고 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한들 상관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일했는데요. 알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그만이죠. 짜증날 일, 화날 일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할 때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자각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는 돌아보지 않고 내 명예만 위하는 그런 마음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류를 하고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 능력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가야바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인간에게 어찌 모욕을 당하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무릎을 꿇려 하시느냐. 아니 십자가라니.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많으십니다. 십자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내가 지지요. 주님께서 지시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충성을 과시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판국인데 오직 보좌에 앉으실 생각이나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성경,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메시아의 나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가진 메시아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뜻을 찾아내게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붙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들고라는 말은요, 라보메누스라고 하는데 그냥 붙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잡고 마지못해 아닙니다. 그냥 꽉. 이 내용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았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고 있는 거 흔들고요. 정말 우리가 유도할 때 보면은 누가 먼저 소매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잡는 것부터 가르쳐요. 처음부터 소나기 아구심. 그래서 이거를 그 소매를 잡으면요, 앞에서 별짓이라도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요. 꽉 잡는 것. 그만큼 그렇게 세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가나의 가르데라고 하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 에피티만의 뜻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에피티만이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구절에도 이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전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정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일 날 아니야. 우리들 모습에서도 없을까요? 막 하나님을 막 꾸짖는, 따지는,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듯이. 아직 세상 물 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리세요. 무슨 십자가. 죽다니요.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단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보고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치적인 욕구 따위에만 얽매여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진리를 알아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욕심에, 자기 정치적인 야욕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거부하시고 회피하시고 달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자기 말만 합니다. 언제나 욕심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귀를 기를 줄 몰라요.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 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꾸짖다가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개인의 실수라고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사단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거룩한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시는 십자가인데 베드로는 한운 수 없이 지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거다. 우리가 다른 길로, 다른 심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안 지게 하시듯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으로는 생각지 못해요. 내가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실수해요.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는 고사하고 남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좀 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요, 내 인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는 수종자가 되라. 예수를 인도해 끌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앞질러 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제멋대로 해석하여 원망할 생각 말고 뒤로 물러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반석이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돼, 반석이 되지 왜 넘어지는 돌이 되려고, 걸림돌이 되려고 그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많은 고생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3,000명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지시는 것이다 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포했어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벗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온 거예요. 이곳에 내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탐욕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사단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면 사단의 얼굴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잘 보십니다. 성령 받은 얼굴은요 그냥 환해요. 그냥 표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다, 성령 받았다고 하셔도 불구하고 얼굴은 마귀상이야. 그냥 얼굴에 그냥 도끼가 꽉 차 있어. 그게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울 보면서 나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
늘 죽상에다가 늘 얼굴은 얼굴불하고 그냥 그 얼굴이 마귀상. 과연 성령 받은 얼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들,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넣어야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사단의 얼굴이 사라지고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해결지 못했던 것, 습관들이 다 고쳐지게 될 것이고 변하지 않았던 생활이 변화가 될 것이고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해요? 큰 권능 얻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사단이 쫓아내고 성령님을 모시는 이런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 안에 원망, 불평, 불만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마귀가 내 마음에 틀어박혀 또아리트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을 모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악독과 저주와 미움, 시기, 질투가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곳에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또가라뜨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환한 게 아니라 희거하고 축축하고 얼굴이 마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2개, 3개, 4개 있는 얼굴 때문에 내가 고민하며 이 얼굴들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속에 어떤 존재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질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모셔서 악마의 얼굴들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정말 척척하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이 거짓된 가면을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얼굴을 얻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 빛에서부터 주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추함들, 죄된 것들, 욕망들, 욕심들, 거짓됨, 이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그 역사심이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